오늘 말씀은 이 블레셋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였던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 전 먹는 그 두 마리의 암소를 이제 끌어다가 그들이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했는데 그 수레 위에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물건을 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싣고 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소가 있고 수레가 있고 그리고 뒤에 그것을 끌어갈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분명히 앞에서 그것을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암소 두 마리, 그것도 한 번도 멍에 매어 보지 않은 이 암소 두 마리가 이제 이 상자를 끌고 가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민족은 없었죠. 출애굽의 과정을 보시면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자랑했던 애굽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로는 생명수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때로는 양을 길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또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최첨단 이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결국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 모두를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악을 방치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악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죽했으면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부터 결국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어두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궤가 있으면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이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모든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이런 불신앙적이고 세속화되어진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언제나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긴밀한 관계, 이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그러니 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일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 적군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그들이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성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갖고 왔으니까 아마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의 신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죠. 그런데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들의 신 이 다곤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제 두 팔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법궤가 있는 지방마다 악한 이 독한 종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또 옮기니까 그곳에서 역시 독한 종기가 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아니한 그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바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라.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소들이 결국 사람이 인도하지 않는 그 소들만이 가는 그 길에서 결국 이스라엘 국경 도시였던 이 베세메스로 온전히 갈 때 과연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지 7달 만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되찾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기뻐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운반했던 2마리의 암소들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또 다시 찾아올 능력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소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 괴는 아무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정해진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옮겨야 하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러한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괴를 운반해 온 이 두 마리의 암소들, 비록 짐승이지만 어쩌면 이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아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그 자리인데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지난 2009년에 존 칼빈이 태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 서울의 강남의 한 도로 복판에 이 칼빈의 이름을 기념해서 이 칼빈의 이름을 딴 이 도로명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 칼빈이 죽었을 때 남겼던 유언, 그 유언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언을 따라서 지금도 이 제네바에 있는 존 칼빈의 무덤은 실제 그의 무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그를 추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칼빈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존 칼빈 이니셜 JC라고 하는 이 영문자만 이름을 새겨 놓은 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러한 그 칼빈의 마음을 한 번 더 음미하면서 또한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칼빈이 한 일은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한 엄청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의 일생의 목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 속에서 존귀 높여지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마 예수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그는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의 학식과 명예, 그리고 그가 가진 건강,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쓰여질 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렇게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온 이 노사도에게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또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결코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제처럼 드려지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밭에서 수고한 종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겠죠.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함께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주인의 식사를 또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그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수종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섬겼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표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마땅히 종이라면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건강을 드리고 또 재정을 드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표현에서는 벌레와 같고 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악됨과 그리고 무능함을 내 스스로가 늘 인식하고 그리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 이 소중한 일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럴지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드린들 아무 유익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신 이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